저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앞으로 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집에 가 보시면 아마 집에 있는 머그컵에 이 말씀 성경 구절이 적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이들이 졸업하거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 앞에서도 이 성경 구절을 적혀 있는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딘가 개업 선물 액자나 화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힘들 때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게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무슨 주문과 같은 그런 성경 구절로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때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냥 기억나는 그 짤막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알지 못하던 언어도 잘 할 수 있게 돼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하지 못했던 영어를 잘 하게 되고 하지 못했던 피아노를 잘 치게 되고 막 그런 이렇게 간증들을 하신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저와 함께 들었던 믿음이 좋은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시험을 앞두고 이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고 시험지를 딱 앞에 두고 두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게으름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빌립보서를 보면 이 고백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은 막혀 있죠. 그리고 발목은 묶여 있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제 내가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가 다른 이름으로는 기쁨의 서신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 환경, 이것이 아니라 바울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것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과 기쁨을 배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내면의 평안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이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이것은 바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힘도 아니죠. 말씀 그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그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고 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아도 이렇게 풍성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처해 있는 환경이 현실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인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으라. 이게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던지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분명하죠. 현실의 그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버티고 이겨갈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너희를 그 삶으로 초대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평안과 기쁨에 함께 하기를 바울이 초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언제 가장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누군가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풀려가지 않은 그 시간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아파서 건강을 잃었을 때 언제나 건강하게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을 얻고 나서 침상에 누워있을 그때에 너무나 힘듦을 이야기합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내 앞에 주어져 있는 환경이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을 그 상황을 앞에 있을 때 사람들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할까요? 내 힘으로는 못한다. 다시 한번 내 힘으로는 못한다. 믿는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내 안에서 힘을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앞에를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됐죠? 천사가 찾아와서 그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데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 복음을 전합니다.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열어주시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후자였죠. 바울은 그 문제를 없애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그 문제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갇힌 것 같지만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는 힘으로 능력으로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도 바울의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후원했고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한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견뎌낼 수 있고 내가 그것들을 버텨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일까요? 바울만 그렇지 않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라고 할 때 모든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것 같으셨죠. 처음 믿으시는 분들의 당혹스러운 그 장면은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좋다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의 어려운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삶의 문제들로 내 삶에 남아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그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섬기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과 항암의 그 치료의 시간들 동안에 몸은 너무나 지쳤고 통장에 있는 잔고는 점점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런 일들이 왜 있게 됐는지, 도대체 왜 나에게. 그때 침대 머리맡에 있는 말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오늘의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앞에 있는 원망의 내용이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병을 치료해달라라고 하는 여기에 멈춰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멈춰 있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 길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권사님을 붙들었죠. 그리고 권사님이 아직 병에서 완전히 완쾌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는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 나의 상황, 경제적인 것들, 이것이 아니라 그 질병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 병, 이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왜 못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건강, 심지어는 내 마음조차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경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믿음조차도 내 힘만으로는 지키기가 어려운 연약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작은 유혹에도, 순간의 시험에도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저와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해도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내가 붙들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지키지 못하는 이 마음도 주님은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믿어서 이 자리 가운데 왔지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붙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은 흔들려도 주님의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놓치는 그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히 위로나 희망의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증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있던 그 바울이지만, 감옥에 갇혀있던 그 바울이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의 그 말씀을 가둘 수 없고 그 능력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이 바울의 모든 삶, 그리고 그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바울의 그 말씀이 내 삶의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능력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오늘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넘어져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이 고백도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설교의 말씀에서 이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받은 그 은혜들,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더 좋은 것을 찾다가,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하다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오늘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더 좋은 삶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 기대가 오늘의 감사를 빼앗아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감사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바울은 비천에도 그리고 풍부에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만족은 체념이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내가 아무리 발부동쳐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실 앞에서 그렇지,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은 이게 전부지 라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만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과 어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이구나. 지금 이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내가 부유할 때에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 어떠한 상황, 환경, 사람들, 그때마다 계속해서 흔들리는 나의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죠. 앞에 있는 말씀들에서 우리가 쭉 들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 내지는 말씀을 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온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긍정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나아가지만 사실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절망 중에도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주님 앞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예배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돌아간 삶의 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다음이 아니라 어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가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시고 또 포기하지 않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